어느 가장이 나이가 40이 됐을 때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인생 살기가 싫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해가 되는 것 같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그는 먹지 않던 술을 먹게 되고 술을 먹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술이 중독이 되고 그의 몸이 상하고 이제 지병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술을 끊어야 된다고 또 자기 자신도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다가 결국은 술 중독에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막내가 아직 안 왔어요. 막내가 오기까지만 기다리는데 그 가족들은 그 남편과 아버지가 곧 숨을 거둘 것 같아요. 그런데 막내가 오니까 오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집중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했나?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얘들아, 술 먹지 마라. 그리고 죽었대래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후회스러운 삶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에게 인생의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는 안 살겠다. 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철학은 있고 생각은 있었는데 그 삶의 시간들은 과거가 돼서 후회가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한번 속으로 말해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능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보가 쏟아지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지식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은사나 카리스마, 달란트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요 3가지 지능, 지식, 기술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4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적어도 93%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태도입니다. 바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예요. 환경이나 자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또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까? 기독교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인문학 강의입니다.
리더십 강의예요.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달라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인문학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 고착스러운 그 철학 가지고 인생 사는 거 한계가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100세 된 김영석 연대 석좌 교수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100세가 됐는데도 공부해야 된대요. 그러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사냐? 한 번뿐이에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진실해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만 500가정입니다. 매일 장례식이 있어요. 많을 때는 일주일에 12번 나요. 그냥 뭐 잠자가도 정화자실에 임종예배 드리라고 그런 이슈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내게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진실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반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 절대적인 시간이거든요. 과거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시간이지만 오늘을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되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성실과 진실이 바른 자세의 기본입니다. 이 성실, 10,000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을 그렇게 하면 김연아가 됩니다. 스티븐 잡스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투자해 보셨어요? 10,000시간의 법칙,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을 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또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독 자기만 불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 모두가 다 바르게 보는데 유독 자기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손쓸도리가 없는 거예요. 만사를 어둡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어떤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인격. 성공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공해서 망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 끝까지 겸손했더라면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겸손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이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겸손함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온유하고 겸손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되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한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소망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고, 바라보는 것에 거하게 되고, 바라보는 세상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분이 만들어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요한 인물들. 그런데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속아요. 어디에 속느냐면 사람에게 속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거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죠. 아브라함은요, 지극히 연약한 자였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좀 부족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그건 더욱도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땅을 얻고 별처럼 많은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천막 속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서 하늘을 봐라.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다 너의 자손이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65세, 그 아내가 65세 때 그랬는데 100세가 되기 전까지 자식이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고 무슨 뜻을 이뤄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90세에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소년 다윗이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던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안 되지요. 골리앗은 거의 3m나 가까이 그 인류 중에서 제일 커다란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 소년과 상대가 됩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12년 동안 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치유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그 부유업자들 몇 명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된 그 목사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됐더라고요. 유튜브가 6만인가 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치유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치료받는대요. 뭐 하면야 제가 치료해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치유사역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만 집중하는데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돌판이야.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마음은 돌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돌판이 새겨진 거예요. 그 돌판이 우리 마음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바라본 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바라본다면 그 바라본 것은 언젠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입니다. 소망 없는 현실은 참을 수 없는 메커니즘에 지나잖아요. 계속해서 파멸과 진정할 수 없는 불안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졌느냐 못 가졌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미래가 있는 고통이라면 참을 수 있어요. 미래가 약속된 현실이라면 no problem,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넉넉하고 아니란 상을 사더라도 내일을 소망할 수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196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간다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어려웠잖아요. 그냥 그 강화문에 미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미국 대사관에 그냥 강화문, 그 학교가 강화문에 그쪽에 있었어요. 종로기가. 그냥 인산인해 사람들이 줄 서잖아요. 인터뷰하냐고. 그렇다고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미국 유학을 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분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어떤 평소에 잘 아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이렇습니다. 자신은 한국에 처자식이 오롯이 있는데도 지금은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 하면서 이것저것 변명을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니 참 한 가정이 딱한 지경에 놓였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분과 헤어진 뒤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LA에서 만난 그 사람의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을 줄곧 기다리기만 하다가 영 소식이 없으니까 직접 남편의 근황을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 남편을 만나셨을 텐데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건강은 괜찮아 보여요? 자꾸만 물어요. 생활비도 안 보내주는 무관심한 남편에 대해서 불평도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이미 자기를 떠나서 딴 여자와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땅히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생활비가 다 뭡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바랄 것도 없는데 바라고 있고 믿을 것도 못 되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부인이 참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못 믿을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 믿을 가치도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깨달아 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믿을 것이 못된 거예요. 믿었던 것이 착각입니다. 소망할 가치가 없는 것을 소망이 있는 것처럼 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은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 그때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이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또한 그는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휘하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결정적으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왕자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궁전에서 맨발로 울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 아들 이름이 참 한국어로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참 압살롬이지 진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믿었던 나라, 자기가 믿었던 친구, 가장 옆에서 제갈공명처럼 이제 그의 측근이었던 지혜로운 자, 그도 배신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손녀딸을 다윗이 취했거든요. 그 친구의 손녀가 누군지 아세요?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그 측근이 배신할 만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평생을 함께했던 그 친구가 배신했어요. 자기가 믿었던 신부가, 그 신하가 전부 배신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그는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처음부터 믿어야 할 것이 못된 것을 내가 믿었었구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그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자기가 욕정을 위해서 그 한 남자를 죽이고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한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 주변을 바라볼 때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할 때 그 다윗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 상담을 하면서 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주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돼.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네. 결혼에 실패하면 그놈이 하면서 말이죠.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주를 바라볼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가능케 하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세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노년의 시편 62편을 썼습니다. 그는 이 시편이 다윗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믿을 것이 못 되는 세상을 깨뜨려 볼 수 있었어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 흔들리는 담장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도 믿을 것이 못 되는데 다른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세상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를 향한 외침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육체지만 다른 것이 다 흔들린다 해도 건강만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건강마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흔들리고 다 병들어도 나의 영혼아 너만은 건강하고 진실하게 바라 서 있어다오.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문제는 나였어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더더군다 아니죠. 결국 문제는 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아 너만은 건강하고 건실하게 바로 서 있어다오. 영혼의 자세만은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미련을 가지고 자기 심리적인 성향 안에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못 믿을 것을 왜 믿으려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할 것은 아예 체념할 것이 새삼스럽게 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기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영혼의 독립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 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절 보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날 보고 해야 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완전한데 우리는 불안해. 온전치 못해. 우리는 십자가야.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논리를,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과거를 가지고 아무리 떠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해도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뭐 좋아진 게 있어요? 슬픔만 더할 뿐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 조용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우린 아이가 침을 대다가도 안기면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그가 어머니 품에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머니 품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몸이 예수님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잠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주여, 그 말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CBS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아주 초대형 교회예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질문자가 질문해요. 목사님 평안하세요? 저는 하루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까지도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에이레네.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요, 헬라어 언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평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들어와도 평안합니까? 우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에 근심이 되어도 주님, 그냥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마음이 평안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할까 궁리하면서 끝없이 그 과거의 삶에 그냥 매여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상한 꿈이라도 꾸면 꿈과 현실을 혼돈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져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모든 생각을 쏙 멈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보라. 그게 말합니다. 그저께 부교육자를 만났는데 그중에 한 명이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늦게 결혼을 했어. 목사님이랑 결혼했어. 가지고 뭐 어제 와서 막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기쁘다고 자랑하더라고. 뭐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어렵게 부부가 늦게 개척을 했는데 어느 분이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제안을 하더래요. 뭐냐면 우리 집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있는 집 땅을 그 양평 끝자락인데 그 집 마당에다가 교회를 세웠더라고.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좋아하지도 않아. 그 전도사님은 얼마나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됐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그 카톡으로 그 사진 찍은 걸 다 보내줬어요. 그 예배당이 몇 평일까요? 20평이래요, 20평. 조그만 예배당인데 산골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제가 보니까 그 전사님, 그 사모님 성격에 그냥 안 둘 것 같아. 매일 닦고 밀고 우리 집사람처럼 매일 닦고 밀고 그러고 보니까 조그만 예배당인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장로님이 자기 마당에다가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자비로 다 돈을 해가지고 참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 참 눈물이 날 정도라고. 그 전사님 늦게 결혼해가지고 그 목사님도 늦게 목회한 분인데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몇 차석 안 되는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주변에는요. 재벌들의 별장들인데 쭉 별장들이. 그래서 어느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냥 들어가는 데만 한 30분 걸린다. 그리고 들어가니 큰 저택이 있고.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안 나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냥 그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별장으로. 그리고 그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을 바라봐서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그 목요일날 노예했지만 목사라고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목사님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만 사람 쫓아다니다가 망하잖아요. 그 이단 보세요. 신천지 그 노인네를 그 영생무사 하나님이라고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아니 그 장길자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단의 1년 재정이 유튜브에 주장에 의하면 1조 원이라고 해요. 1조 원. 얼마나 성도들을 착취하는지. 그런데 그래도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니 진짜 이건 미혹의 영이 아니면 사람들을 자꾸만 난세의 영웅이라고 사람들을 자꾸만 영웅시하지 마세요. 누가 되면 어쩌돼 똑같아요. 그놈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인생을 살냐,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주대준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리산 자락의 경남 산청군 산골만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거제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치레와 죽음 그리고 가족 해체로 인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어린 시절 거제도에서 만난 주님의 힘이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교회 가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야, 나랑 성이 같네 그랬대요. 그분이 주대준 장로님이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랑 성이 같은 줄 알았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경 말씀 본의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고학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육군 전산학교를 장교를 거쳐 청와대 전산실 창수실 프로그램 진학으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계 정부에서 경호처장을 역임하고 20년 동안 5분의 대통령을 모신 후에 경호실 50역사의 전무만 직기를 세우고 청와대 역사상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퇴출 위험에 놓였지만 결국은 청와대 경호실 역사를 처음으로 명화대교에 정력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카이스트 전산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카이스트 개교 40년 역사상 최초로 정보보호대학원과 사이버보호센터를 설립하게 되고 결국은 600여 명의 카이스트 지성 집단에서 부임 7개월 만에 부총장으로 임명이 돼요.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그 주대준 장로님은 자신을 이끌었던 한결같은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제 삶을 돌이켜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진념으로 노력해서 성취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나의 믿음대로 내 바라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봄의 법칙을 이야기하면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토록 명백해진 터에 달라질 내 모습을 꿈꾼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만 의논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1장